저는 지난 4번에 걸쳐서 회개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사실상 오늘 증거할 이 말씀도 회개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마포 예복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인을 쳐주시고 예복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밭으로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이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하러 갔다는 것은 돈 모으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없어질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 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초청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그 사람들을 죽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티들이 많아요. 엔티 기독교.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어디를 갔다가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밑에 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떤 미국 여성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Here is the good news for you 하면서 제가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제가 웃으면서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의 그 안색이 갑자기 그냥 싹 바뀌면서 하는 말이 No, I don't want it. 아주 그냥 그렇게 미인하게 그렇게 나한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반대하고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요, 칼 막스의 가르침을 따라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요. 마음에 믿고서 그리고 기독교를 지독하게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천만 명의 기독교 교인들을 학살했던 그러한 역사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일이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다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때를 우리가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종들은 사거리 길에 가서 초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거리 길에 가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결과 지금 기독교가 아주 세상에 널리 퍼져 있고 기독교 인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기다리는 어떤 그런 구원자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정말 아름답고 번쩍번쩍 그냥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서 왜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아무런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13절, 12절 말씀부터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어두운, 그리고 고통이 가득한 그런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입지 않고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이 수없이 세상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자 하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이 세상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도지가 세상에 널리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청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여러분들은 소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까지 나왔는데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예 그냥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냐? 정말로 우리가 내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혼인 예복을 입혀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떠서 그리고 그들이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옷을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의 면목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내용이 성경 기록에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예복을 입혀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우리는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저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요, 우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갈 때에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그들을 이끌었던 그러한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을 봤는가 하면 하늘의 그 천사 앞에 스가랴 선지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서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막 그냥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그 옷이 너무나 더러운 옷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옷은요, 깨끗한 그런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옷이 너무나 더럽혀져 있는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옷이 더럽혀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5절 말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하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집을 나갔던 탕자는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죄를 짓다가 결국은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고 있던 옷을 보면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가지고 그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나 탕자는 결코 그런 옷을 입을 그런 자격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좋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런 좋은 옷을 입어도 결코 나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예복을 입어야 완전하게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준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를 당하고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의 무리가 나오는데요,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흰 두루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세마포 예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루마기는 과연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거룩하고 흰 그런 예복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에 이 두루마기 옷을 빨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에 빨면 이 빨간 색깔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흰 색깔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어야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예복을 입고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세마포 옷은 레위 사람들만이 입었던 옷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에서 이렇게 함께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그것은 첫째는 할례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이 다 깨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 때에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 때에도 구약 시대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신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할례가 언약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신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나의 죄 때문인 것임을 우리가 믿고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받아서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 양 앞에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한 그 찬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서 회개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와서 죄의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런 누더기 옷과 추하고 더러운 옷을 다 이제는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인의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 입을 수 있는 혼인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하나님의 솜씨로 제단해 주셔서 우리에게 꼭 맞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의의 옷인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그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옷을 입고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